네, 인간의 소유 욕망은 사람마저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인격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까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자신의 유익한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웃을 수단 혹은 도구화시키고 목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무서운 욕망이 바로 소유 욕망입니다. 이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소유하되 배우자까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까지 소유를 해서 내 평생에 언제든지 저 배우자를 내 사람 만들고, 그리고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저 배우자를 활용하자. 그런 나쁜 이용심리. 그래서 이웃을 도구화시키는 이런 심리가 바로 부부 배우자에게 다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을 니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권력의 의지라 그랬습니다. 권력을 지향하는 그 의지.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식물에게도 있고 동물에도 있습니다. 식물, 동물도 자기가 대장이 되고 자기가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그 권력 의지가 있는데, 그 권력 의지, 곧 지배 욕구고, 이런 지배 욕구가 소유 욕망에서 나오는 욕망.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자기 스스로가 분별 못하고 의식을 못하지만 인간은 그것조차도 의식을 하면서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 몸부림을 칩니다. 자, 부부간에 서로가 이렇게 소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출발점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니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아담은 이브를 소유하려고 하고, 이브는 아담을 소유하려고 하고, 이브와 아담 둘의 무서운 소유의 욕망은 곧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지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가지겠다는 그런 소유 욕망을 분출시켰습니다. 그 소유 욕망을 분출시켜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그 권세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는 게 타락 사건입니다. 타락에서 하나님의 경고장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남자 때문입니다. 더 원천적으로는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는 정당화시킵니다. 자기는 정당화시키는 그 이유가 언제든지 이웃이 자기 잘못을 인식하고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 총통에 자복하고서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한테 자기의 지배를 받는 의존적인 그런 소유물로 삼기 위한 그런 몸부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이브가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의 원천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바로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속적으로 전하해지는 상태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설 때마다 그 젊은 부부들에게 뭐라고 훈계를, 주례사를 주는 것도 하니까, 그래, 부부싸움을 하지 말아라. 그거 안 되거든. 언제든 부부싸움을 줄여라. 줄이되 최대한으로 줄여봐라. 이렇게 내가 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싸움은 결국은 서로가 지배를 하려고 하는 지배 욕구의 분출이고, 그리고 지배한다는 것은 곧 권력 욕구입니다. 권력에서 내가 힘으로 저를 눌러서 내가 지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배 욕구와 지배 욕구의 충돌로 인해서 그게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고 힘센 자가 이기는 겁니다. 힘센 자가 이기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권력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 욕망이 이기심으로 발전하고 이기심이 곧 권력 욕망으로 발전해서 가정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거 하니 권력 투쟁이 시작됩니다.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각 곳에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든지 정치가 있고 어디에든지 권력 투쟁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 투쟁이 아담과 이브의 부부로부터 시작돼서 낳고 해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모두 다 서로 충돌하고 싸우기 때문에 토마스 홉스라는 영국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인 그는 인간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싸움에서 권력 투쟁을 하다가 이긴 자가 누구냐?
남편이 이겼습니다. 남편이 경제력도 많고 남편이 완력도 세고 그래서 힘의 권리가 작용해서 결국 힘이 약한 여자들이 항복하고 굽혀서 남존여비의 시대를 계속 이루고서 근래까지 남존여비의 사상이 여성들을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 남존여비 사상 밑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굴종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사는 여자들의 존재인데 이들이 선전을 해왔습니다. 경제력도 이제 차츰차츰 확보하게 되었고 여자들의 아주 예민한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무기로 해서 자기 권력을 확대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여성 평등 시대를 넘어서 여성 상위 시대라 할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고 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이 인자에 많이 회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남존여비 시대에 남자는 행복하고 여자는 불행했느냐? 아니면 남자도 불행하고 여자도 불행했느냐? 또 여성 상위 시대가 되면 여자는 행복하고 남자만 불행할 거냐?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다 불행할 거냐? 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과 힘의 싸움, 소유욕망과 소유욕망의 싸움, 이런 거 이기심과 이기심의 충돌과 싸움은 반드시 모두의 파멸과 멸망을 가져오는데 이게 인간들의 타락한 속성으로 모두 다 소유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 우리의 앞날의 희망은 너무나 암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상위 시대도 안 되고 남성 상위, 남존 여비 이런 세상이 더 전개돼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의 종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종들의 삶의 방법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젊을 때 텔레비에서 나오는 아주 기억에 남는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계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이 나와서 거기에서 남존 여비 혹은 여성 상위 시대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시대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냐 이걸 두고 계속적으로 토론하는데 그래서 남성은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여성은 여성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어느 한 남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여성 상위 시대 하는 진리를 좀 알아라. 여성 상위 시대라는 것은 그 용어 자체의 진리를 모르고 당신들이 여성의 우위성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데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자, 여성 상위 시대라는 것은 우리 여성들은 계속적으로 과거로부터 계속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굴종시대, 굴종을 당하며 사는 줄 모른다. 아주 비굴하게 살았고 아주 처참하게 살았고 핍박을 당하면서 불행의 시대가 계속적으로 내려왔는데 왜 그런가 하니 여자들이 밥을 할 때 부엌에서 밥을 퍼면은 남자들 밥부터 먼저 풉니다. 아들의 밥을 먼저 풉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들의 밥, 남편의 밥, 아들들의 밥을 먼저 퍼고 난 뒤에 딸의 밥을 퍼고 자기의 밥은 누룽지 그래서 바가지에 담아서 이렇게 먹는 부엌시대가 있었는데 그 부엌시대에서 여자들이 성을 마루로 올라오고 그리고 딸들도 마리에서 밥을 먹고 남자들은 방 안에서 어른 남자들은 방 안에서 따로 상을 차리고 아들들은 또 따로 상을 차리고 상위에서 밥을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또 권력 투쟁에서 조금 권리 신장을 잘해서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왔어도 처음에는 상 밑에 놓고 밥을 먹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서 상위로 차츰 올라오게 되었고 상위로 올라와서 남편과 아내가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되었고 아들과 딸들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된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여성 상위 시대, 여성 상위 시대이지 여성 상위 시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다는 말은 곧 남자도 여자도 상위에 같이 밥을 놓고 먹는 여성 상위 시대, 여성 상위 시대를 의미를 하고 이것은 평등 사회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등 사회를 이루는 게 바로 우리 사회에 나아가야 될 해답이다. 한 남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참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평등 시대가 해답입니다. 그러나 평등 시대라 할지라도 이 남학생이 주장하는 그런 평등 시대는 부족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평등이 보장되고 제도에 의해서 평등이 보장되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서 평등이 보장된 이런 평등 시대는
그래도 또 무엇을 주장하니 법률에 있는 권리를 보장해라, 법률에 있는 권리를 보장해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리 보장을 외치면서 권리 싸움이 또 시작되고 그것이 곧 제도와 법률을 통한 권력 투쟁은 계속되기에 싸움이 있는 곳에 힘자랑하는 곳에 인생의 멸망은 존재하는 거고 불행은 거기에 여전히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도와 법률에 의한 평등시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제발 법률에 의해서 싸우는 것도 안 되고 소유를 하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전부 다 변화를 시키는 속속들이 변화받고 새 사람 되는 그런 어떤 기적의 변화를 체험하기 이전에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이 여자는 내 생명 중 내 생명입니다. 내 뼈고 내 살이고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확대된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 여인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고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정신 상태에 이미 자학증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내를 사랑하되 나와 똑같이 동등하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별개의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독립된 개체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다. 그래서 extended I다. 확대된 내 자신이다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남편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으로 서로가 동등하게 되었을 때 이런 평등주의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이런 평등주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사랑하되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과 동일하게 사랑하고 내 생명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사랑의 회복이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되어서 그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영성 깊은 곳에 생명이 존재하고 사랑이 존재하고 소망이 존재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해서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몸으로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때 내 몸으로 사랑하고 이와 같이 똑같은 아주 전 생애를 다 바친 사랑을 할 때 비로소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고 행복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유의 노예로서는 절대 가정 평화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소유의 노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지 가정 평화를 이룩하고 가정 평화를 이룩하게 되면 모든 분쟁이 해결되어서 독리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고 역사가 살아나고 그래서 평화의 해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런 문제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한 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의 정답입니다. 이 정답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세상의 종을 벗어나서 세상의 종에서 자유로워서 소유의 욕망도 이겨내고 권세의 욕망도 이겨내고 다 이겨내서 사랑의 바탕,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첨가해서 말하면은 부부다, 결혼이다 하는 요 결혼의 용어를 보면은요. 히브리서에서 결혼한다 하는 말, 그 결혼의 용어 단어가 키두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요 키두신이라는 단어는 원래 법률 용어인데 이 법률 용어의 뜻이 원래 첫째 뜻이 뭔가 하니 소유권을 양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한다, 아내를 만난다, 남편을 만난다 하는 요 말씀은 내 소유권을 전부 상대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소유권이 없는 자이고 내 소유권은 양도하는 것이니까 내 인격권이라든지 내 전체 모든 인간 전체 그리고 가진 소유권이라든지 그 모든 권리를 내가 내 남편이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양도하고 남편도 서로가 양도하면서 소유권이 없는 자가 되어서 상대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종으로 이곳 당신의 남편으로 파송하고 당신의 아내로 파송한 이 자리는 내 자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 주인을 만난 날입니다. 이런 의식, 신앙의식을 갖고 서로가 부부가 되었을 때 내 몸처럼 한 몸처럼 내 생명으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런 사랑 속에서 가정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유의 욕망을 극복하고 바로 이 사랑의 감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의 정답은 사회의 정답과 역사의 정답도 여기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무서운 욕망은요. 이 소유의 욕망이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도 이 정답이 너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소유의 욕망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썩은 시신까지라도 소유하려고 하는 무서운 욕망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얻은 그런 지혜자 솔로몬이 이제 한 창기, 두 창기의 재판을 관장합니다. 재판을 할 때 한 창기는 두 창기가 서로 핏덩이 아들 하나를 두고 자기 아들이라고 다툽니다. 이럴 때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서 칼을 들고서 뭐라고 판결을 하는가 하니 그래 이 핏덩어리 아기 아들 하나를 남자 아기 하나를 내가 두 부분 2분의 1로 나누겠다. 2분의 1로 나눠서 공평하게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생모된 그 어머니는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저 여인의 아들이니까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모가 아닌 여자는 내 아들이 맞는데도 저 여자가 저렇게도 도전을 해오고 있으니 귀찮습니다. 둘로 잘라서 반반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지혜자 솔로몬은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합니다. 어느 누구가 정말 사랑의 고백일까?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아들을 양보를 하는 저 여자 그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명 사랑을 보고 저 여자가 진짜 엄마이다 하고 친엄마를 구별해냅니다. 자, 이런 게 솔로몬의 아주 지혜 있는 재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논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생모는 거짓말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되찾을 수 있는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생모의 그 고백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의 표현은 거짓인 것 같은데 속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사랑이 그 속에 있고 그 생명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희생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명사랑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짓이냐 진실이냐 거짓된 표현을 그것을 보고 하나님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사랑의 진실을 바라보고 여기가 생모다 재판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한 생모가 아닌 그 창기는 그 썩은 시신까지 소유를 하려고 하는데 썩은 아기의 핏덩어리 시신 2분의 1 가져다 놓으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명왕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정말 악취 냄새만 나는 그런 시신까지라도 소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웃이 행복한 것을 배가 아파서 못 보겠다는 이상심리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의 노예, 이런 게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고 극단적인 예인 것 같지만 이런 속성들이 우리 속에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소유 욕망, 무서운 소유의 노예, 이것은 세상의 종입니다. 이런 세상의 종에서 벗어난 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무서운 소유 욕망이죠. 그러면서 인생들은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와 소유를 하려고 해요. 인기와 명예까지도 소유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인기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인기에 완전히 빠져있는, 인기와 명예에 빠져있어 함몰되어 있는 그런 노예들을 봅니다. 이건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소유를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계선상에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봅니다. 인기, 명예의 노예가 누구냐? 그것을 소유하려고 노예들이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뉴욕 2월 2일 날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까지 갔습니다. 워싱턴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멤피스를 가서 한 4시간 날아서 멤피스를 갔습니다. 멤피스에서 목사님 3분이 또 비행기를 갈아타서 마이애미까지 갑니다. 마이애미에서 미국 최남단 키웨스트까지 갔습니다. 키웨스트에 가서 2월 3일인데 그럴 때 거기에 뉴욕에서는 참 눈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마이애미 키웨스트에서 우리 해수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이 넓고 큰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실감했고요. 그러면서 관광 코스 중에 있는 그게 해밍웨이의 작품 활동을 하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해밍웨이의 작품 활동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감상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어느 조그마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해밍웨이가 자살한 집이었습니다. 해밍웨이의 자살한 모습을 거기에 전부 시연을 해놓았는데 어떻게 자살을 해놓고 하니까 엄지발가락으로 산안총에 방아쇠를 당기도록 딱 장치를 해놓고 그러면서 총구를 자기의 목 아주 정통 한가운데를 겨누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지발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겨서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할 시기는 언제인가 인기 절정에 있을 때입니다. 해밍웨이가 젊을 때 무명시로 살아갈 때 정말 그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소외당한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야망을 불태운 게 언제 내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러면서 돈도 얻고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주 야망을 불태우면서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노벨 문학상까지 탔고 그래서 인기도 막 얻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막 날개도 계속해서 번져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돈도 막 날개를 달고서 막 날아 들어옵니다. 그래도 인기도 높아졌습니다. 명예도 높아졌습니다. 돈도 많아지니까 힘도 생기고 권세도 생깁니다. 소유 욕망으로부터 권세 욕망, 인기 욕망까지 거의 채워가는 중인데 그런데 더 행복해졌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졌을 때와 안 가졌을 때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 오히려 고민하고 번뇌하고 그리고 무명시로 살아갈 그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인기에 아주 무가치를 느끼고 이러면서 그가 절망한 가운데서 결국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인기를 가진다, 명예를 가진다 이런 것이 모두 다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더 훌륭해지고 더 훌륭해지고 많은 선행을 베풀어서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인기를 누린다, 명예를 누린다 그것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 자체의 노예가 되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런 노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밍웨이가 인기의 노예였다, 명예의 노예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 무상함을 느끼는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자살을 하더라. 인기가 그렇게도 물거품 같고 허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기와 명예의 노예가 세상의 종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생명을 가진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무서운 것을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한다면은 성령까지도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요. 성령까지도 소유를 하려고 합니까? 아주 무서운 몸부림이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를 초도 순시를 합니다. 초도 순시를 해서 거기에 가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놓고 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큰 사도들이 모두 다 안수 기도를 해주었더니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내려왔습니다. 불의 혀와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 속에 집안에 그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2의 성령 강림절이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그날 성령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자마자 각종 질병이 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죽은 자도 살려납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바라본 성도 중에 한 사람, 시몬이란 박수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박수 출신의 시몬이 베드로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그 성령 내가 삽시다. 금과 은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성령을 내가 사서 나도 그 성령으로 병자도 낫게 하고 또 많은 그걸 통해서 많은 돈도 벌고 인기도 얻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진노를 해서 그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너는 금과 은과 더불어서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더니 시몬이 거기에서 엎드려서 회개, 참회, 통회, 자복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소유 욕망입니까? 이런 소유 욕망이 믿는 자 시몬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현실적인 교회, 현대 교회에서 많은 철없는 어떤 목사들, 혹 소수의 목사들, 그런 목사들 중에 이런 목사는 없는지,
기도원 원장들 중에 혹 이런 철없는 기도원 원장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성령도 소유하겠다는 그런 소유의 노예가 아닌지 자성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소유의 노예들이고 이런 소유의 노예들을 세상의 종이라 합니다. 이런 세상의 종이 아니다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하는 소극적 의미의 첫 번째입니다.